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함에 감사하며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누리며 그 승리하는 신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에 굳게 서겠다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영웅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또 힘차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보여주기로 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는 주 성령님 내 안에 사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많은 손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많은 손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하신 주님에 대한 그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많은 손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많은 손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주님 뜻은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결정,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그 결정은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정을 이미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주님 믿음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마른 장작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타들어가는 그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마른 장작 같은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 그
불타오르는 주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불타오르는 이 마음과 신앙을,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신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을 그 이름, 그 정체성,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고, 아버지, 그것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가운데 나타나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외치며 주여 찾아와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입성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이 한 명 한 명 어린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명 한 명 어린 양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 삶 가운데 아버지 헷갈리지 않을, 절대 우리가 정말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절대 뺏기지 않을 그 이름, 아버지, 절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 가운데 우리를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김하나 옛사기와 조하연 선생님의 대표기도와 도하빈 옛사기의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큰 축복임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저희 광명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큰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주시며 저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계획하심 속에 쓰임의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말씀이 우리 애사기들 각자에게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이 많이 어둡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악함이 넘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애사기들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일일이 만나주시고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셔서 복된 옛사기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 초등 2부 애싹이들을 사랑으로 칭찬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심으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며 주님의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 세상의 담대히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입술과 마음 갖게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선하고 귀한 자녀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은 위대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은혜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런 저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심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 곳곳을 흘러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 만나길 기다리는 친구들, 또한 주님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초등 2부 애싹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각 지체마다 만나주심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위대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어 주님만이 유일한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초등 2부의 애싹이들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늘 우리를 위해 축복의 말씀,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귀한 말씀 전하시는 양순의 전도사님의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의 모든 대소사에 평안이 있게 하시어 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가장 완벽한 때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선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미 이 모든 것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고 계심을 믿으며 오직 감사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 이 조선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발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을 강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은 이미 금령을 왕의 도장에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려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베데와 메데와 다사를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나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 다니엘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3절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원해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오늘 친구들, 오늘 다니엘의 얘기인데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사자굴. 그래, 맞아. 오늘 다니엘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온 사람이 계속 그 이야기 얘기했었죠. 잡혀갔을 때 그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 그 이야기 중에 너무나 그 고통의 시간,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다니엘이 겪었던 일, 너무 무시무시했던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잘 헤쳐나갔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제 그 왕이 이제 죽은 거예요. 죽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그 아들이 그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하루는 잔치를 벌이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았어. 자, 우리 이 잔치에 먹고 즐기는 잔치의 시간을 벌일 테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와라, 이렇게 1000명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술을 마시고 막 잔치를 막 호화스럽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벨사살이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가 그 남유다에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갖고 왔던 그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들을 창고에다 넣어둔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게 왜 생각이 난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하인을 시켜서 그 창고에서 그 성전에서 쓰던 모든 그릇, 금그릇, 은그릇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성전에서 쓰던 그 기구를 가지고 술잔으로 쓴 거예요. 거기서 막 술을 따라서 마시고 즐기고, 그 다음에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뭐 돌그릇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아갖고 막 찬양을 부르는 거야. 우상숭배를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명들이 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게 정말 그 성전에서 쓰던 그 거룩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쾌락으로 막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벽면에 손이 하나 쓱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막 글씨가 써.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손만 하나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벽에다 글씨가 써지니까 왕도 깜짝 놀라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막 즐기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도대체 무슨 글씨냐? 근데 거기에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하다는 모든 술객들을 다 불러서 저기를 해석해봐라 이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벨사살의 부인이 그 다니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때 꾸었던 꿈들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석해준 이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다니엘이 생각해서 아마 분명 이 다니엘은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왕에게 얘기했어. 여보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거를 분명히 해석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 다니엘이 해석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글씨, 그러니까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 글씨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야.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메네메네는 이제 당신의 그 통치, 이 정권하던 이 정권은 이제 끝났습니다. 벨사살 당신은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메네메네 대개는 그 당신을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중량의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그 저울의 중량의 미달입니다. 되게 우바르시는 이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시는 당신의 이제 이 통치와 정권은 끝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곧 쪼개질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왕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가차없이, 너가 뭐길래 나에게 이런
그걸 해석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왜요? 하나님이 또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서 여기서 당신 그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도 정치를 잘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스리셔서 다시 그걸 뉘우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을 영권도 주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도 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당신이 아들로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를 통해서 봐놓고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쓰는 이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바로 저녁에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 정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알려줬어도 이 벨사살 왕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나를 끝낸다고 얘기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 다니엘의 그 담대함과 그 용기를 통해서 그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또 그거를 보고 모든 사람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잖아요.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가 두 나라로 바벨론이 멸망이 나눠지게 된 거야.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면서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대의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또 왕권을 이어받아서 60살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다리오 왕도 하나님 앞에 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서 이 국민들에게 잘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이제 총리들을 12명을 뽑은 거예요. 총리 12명을 뽑아서 각자 분할래 이렇게 구역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해라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12사람 중에서 또 3명을 뽑은 거예요. 그 3명 중에서 이 나라에 더 구체적으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리오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총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하고 정치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12명과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 나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와, 이 사람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다리오 왕도 이렇게 그 다니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남유다가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70년 동안 거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왕이 7명인가 8명의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계속 총리의 그 주기에 계속 있었어요. 그 있었던 거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갔을 때 그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만 보면은, 이야, 이 어린 소녀 한 15, 16 정도밖에 안 됐으면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된 나이인데 전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다니엘이 멋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리오 왕이 이제 이렇게 총리를 뽑아가지고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야.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롭고 평정을 지켜가면서 모든 것들을 잘 정치를 다스리니까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12명, 11명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발동을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니엘이 전부 다 이 나라를 다 통치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잘못된 점을 찾아보자. 그래갖고 이 총리 12명이서 다니엘의 흠집을 찾기 위해서 막 계속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갖고 계략을 해서 일을 벌이기로 했어. 야, 우리 그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자. 이 방법밖에 없다. 30일 오늘 말씀을 읽었더니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을 위하는 것처럼 해갖고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무조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법을 조항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갔어.
가가지고 이 총리 11명들이 얼마나 또 왕을 우대하면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30일 동안에 다른 사람 당신이 가장 위대한 왕인데 당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순간적으로 나를 막 이렇게 위대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거에 깜빡 속은 거야.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자굴에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넣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시여 이거는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조서를 꾸며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때 그 메데의 나라의 규칙은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으면 이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바꾸면 안 되는 법이 그 메데 법인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도장까지 찍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또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그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지만 다니엘은 늘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는 소년인 거야.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거를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도장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전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나도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진짜 또 기도하다가 잡혀가면 사자굴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처럼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라는 안구를 보니까 정말 너무 멋있고 가슴이 막 떨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총리들이 알아가지고 왕한테 다니엘을 끌고 온 거지.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란 거지. 내가 깜빡 속았구나. 그러나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아무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으니까 막 이 총리들이 막 왕을 다구치는 거야. 빨리 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이렇게 조서를 꾸미지 않았으니까 왕이시여 막 이러니까 계속 그 왕들의 그거를 권유에 못 이겨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다 그 나라에 뭐 오락이나 즐거운 일들을 중지시켰고 자기도 먹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치를 잘하고 있는 지혜로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떨린 거서 다니엘을 찾아가서 얼마나 미안해 그러지만 다니엘아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마음이지만 다니엘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다니엘 너가 그 섬기는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말 한마디 하고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리고 사자도 그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총리들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야지만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또 뭐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소비아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현대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니엘이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게 해줬던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그 70년 포로 생활 때까지 총리로 또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당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4살인지 15인지 아무튼 중고등학교 되는 이 소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즐기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막 먹고 싶고 또 막 오락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절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은 우리 앞에 닥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막 걱정되고 두렵고 또 염려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내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그래야 돼. 거기서 믿음의 용기가 이런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다니엘과 같은 친구가 돼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이 앞으로 작년의 세대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심에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자, 다니엘은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뭐 도망갈 수도 있고 나는 못합니다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막 후덜덜 떨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니엘의 그 확실한 그 믿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때마다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 그리고 한번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용기가 없는 찌질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일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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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소년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 다니엘의 그 용기 믿음의 용기와 그 자신감은 온전히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3학년 4학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학원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있을 때 불안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떨려서 말 못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잘 말 못하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통해서 담대하게 아버지 그것들을 처리하고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하나 아버지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기름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